성경은 신명기 31장 되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31장 정말 봄이 너무 완연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개나리가 올림픽대로 가다 보니까 막 활짝 피고 산수유 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봄이 왔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가 교토 게더링, 또 정말 좋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교토가 그렇게 또 벚꽃이 유명하다니까 고궁에서 또 벚꽃 또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또 올마이티 처치에 또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교토의 일본의 오키나와를 통해서 부흥의 바람이 부는데 교토와 또 오사카의 또 우리 윤재필 목사님을 통해서도 큰 부흥의 바람이 일도록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과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서로 함께 비교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가 하늘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옷과 구두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유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았고 또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동안 그쵸, 너희가 바닥 가운데서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바닥 가운데 하나님이 물벽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마른 땅을 걸어왔고 정말로 엄청난 하루라도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이들과 40년을 지낸 후에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유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악이 관영한 우리의 삶의 기질과 성격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출애굽 때부터 홍해가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가 하늘과 땅 사이에 음부 사이에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엄청난 갭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늘 부잣집 마당에 부잣집 담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에게 그 부잣집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에게 보내서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거를, 정말 우리가 지옥에서 그 지옥의 위치는 아십니까? 이 표면, 지구 표면에서 3,850km 밑에 불못. 불못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신음소리하며 마른 땅에, 그렇죠? 그들 안에 주님을 거역하고 나온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거역하고 나온 타락한 천사들이어서 그들의 동물들의 기이한 마귀들의 형상이 칼날 같아, 칼날 같아서 사람들의 살을 쫙쫙 찢습니다. 칼끝같이 그들의 갖고 있는 갑옷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딱딱 다 찢어지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여호와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거역하고 엄청나게
미워하고 이 거역과 미움과 증오와 엄청난 이 배신의 영이 그 지옥을 가득 채워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증오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불못 그런 것이 정말 사실로 실제적으로 되어지는데 말도 못하게 차갑고 또한 불에 타도 죽지 아니하며 그 증오와 미움과 거역과 배반과 이런 것의 영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미약해요. 정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거역하지 말라, 애통하며 불평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이 과거 광야 생활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끌고 온 영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 우리 시편 78편에서도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첫 번째 기절이 그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목이 고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완전히 주님의 피난처, 나는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피난처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입이 원망과 불평과 거역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데리고 와서 죽이느냐 이러면서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렇게 많은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기가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뒤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그쵸? 그 땅으로 들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뭐라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그쵸? 소변과 대변을 넣는 것도 진 밖으로 나가서 누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말소리를 내가 지금 다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살아계심이 거기에 숨쉬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할 거다?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를 거라.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며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얘기하면 나도 나를 못 믿어. 누굴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고 남편을 믿어야죠. 그렇죠? 자식을 믿어야죠. 아내를 믿어야죠. 그렇죠? 뭘로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숨소리까지도 다 들으면서 같이 동행했잖아요. 구름기둥이 뜨면 떠나고 불기둥이 뜨면 내려서 장막에 자고 그들의 말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노니 하나님이 그들을 안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면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다 어길 것이라는 유언이에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하는 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예. 환난과 재앙은 어떤 때 내린다고요? 환난과 재앙은 어떤 때 내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제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적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지? 이러면서 그들이 그제서야 기억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구나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또 그들이 불러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과 어둠 가운데 그 얼굴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런데 주님은 정말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얼굴을 돌이켜 숨은 곳에서 나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회를 주셔요. 이 노래 32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었던가를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이 마음을 돌이켜 숨은 데서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니. 그렇죠. 주님은 정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면 그들이 거기에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 죄악이 관영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이 정말 고질적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거역과 이 불신을 하나님이 정말 통탄케 여기십니다.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주님이 우리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삭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소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의 생각하는 바를 다 아는데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즉시 음란하게 나를 잊을 것이며 그 땅의 우상 숭배를 섬길 것이며 그쵸? 그 땅에서 등이 따스고 배부르고 가진 것이 많으면 즉시 이방신을 섬길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영으로 683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령으로 지어서 엄청나게 종일종야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와 법도를 그렇게 외워도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말세지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 그 말씀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명확하게 2000년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그 포로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젠타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주님을 믿는 조건, 세 가지의 이 주님을 믿는 조건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본질의 이 세 가지, 이 믿음의 본질의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또한 이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리키려고 했던 것은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완전히 견고한 심지같이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년을 며칠로 40일. 그렇죠. 그 전에 40일간 정탐 보냈잖아요. 그렇죠. 40일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어요. 족속마다 한 명씩 가장 지도자들을 해서 12명이 40일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곧바로 내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다 얘기한 거죠. 그렇죠? 안 됐어요. 어떻게? 단 한마디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를 뭘로 따졌어요? 하루를 1년으로 따져 40년을 광야를 돌았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출애굽을 시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쵸? 하나님께서 기적의 메추라기와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그들 보기에 우리가 뭐예요? 메뚜기. 그들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메뚜기로 보여요? 하나님이 없죠. 끌어내셨는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우리 동석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엄청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들 가운데 메뚜기라. 우리는 가자마자 어떻게 할 거다? 맥혀서 죽일 거다. 왜 주님이 우리를 죽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자마자 하루가 1년입니다. 하루가 1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신비에 새겨주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40년이 40일 예수님은 금식하고 40일을 시험 받습니다. 시작 2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쫓으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무슨 싸움? 경배 싸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존재적으로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같이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경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경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경배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 시험을 누구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주님이 시험 받으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40년을 광야 생활해도 뛰어넘지 못해서 애굽에서 온 사람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리고 광야에서 출산한 1.5세대와 2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통과 못했어요. 인간은 통과 못했어요. 주님이 40년을 40일로 첫 번째 주님이 40일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 40일로 해서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시험 받으십니다. 시험 받는데 40년 동안 이들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불평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너희들의 최종적인 관심, 인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 먹을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응답이 어떤 때 와? 주님, 내가 이 사업 해서 잘 되면 그렇죠? 많은 가난한 사람도 먹여 살리고 좋은 일하고 뭐죠? 먹을 거. 그리고 나의 성공과 명예와 나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먹을 것. 마귀가요, 귀신같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인간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너 하나님이라며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뭐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99.99%는 뭐예요?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40년 동안 주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들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들을 끊임없이 훈련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예언하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라.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 오늘 엄청 찔리시는 분이 계신가 봐.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라. 신명기 31장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생각하는 바를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원망 불평으로 했고요. 그것의 99%가 뭐예요? 내가 부추가 먹고 싶고 고깃가마 옆에서 마늘이 참 이게 흡인력이 강한 것 같아요. 고깃가마 옆에서 마늘과 부추와 너무너무 그 맛있는 빵 뭐 이런 거 다 먹고 싶은데 이게 맨날 만나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엄청나시냐면 모든 맛을 지워버리시려고. 모든 맛을 지워버리셔. 무슨 맛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외에는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외에는 지워버리시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이 모든 우리의 음란한 맛, 쾌락의 맛, 음식 맛, 미움, 증오, 쾌락적인 사랑, 이런 중독의 맛이요 얼마나 강력하고 센지. 이거 술맛, 또 술맛도 있겠죠. 술맛, 마약, 이 맛이 얼마나 강한지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이 맛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요 무엇에 대해서 죽냐면 이 중독의 맛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이 중독, 쾌락, 술과 마약과 음란과 부추와 고기 맛과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더 할 때 하나님이 오죽하면 갈 때도 뭐 넣지 아니한 밀가루만, 그렇죠? 효소, 누룩 넣지 아니한 딱딱한 밀가루, 그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독적으로 익숙해 있는 맛을 없애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맛이 무엇하게 만들어 우리를. 그것이 없어지자마자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 그 맛 때문에. 그 맛의 중독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원망 불평으로, 그래서 뭐로 반응하면 감정과 마음으로 반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면 집니다. 원망 불평, 감정, 어떠한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반응하면 100% 집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러한 시험을 세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험은 이겨야 한다. 예, 시험은 이겨야 한다. 시험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멘. 이겨야 돼. 시험은 이겨야 돼요. 시험은 이겨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시록 2장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이게요, 이 시험과 우리의 그 영원한 삶하고 너무너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계속 시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생은 매일매일 시험이 있는데 뭘로 시험을 이기면, 뭘로 내 감정과 내 원망과 내 억울함으로 시험을 못 이겨요. 뭘로 이겨? 오로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떡으로 못 이겨요.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로 시험 못 이깁니다.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돼도 시험 못 이겨요. 오직 시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26절부터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26절,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도록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시편 2편에 있잖아요.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면, 이런 것을 주님이 철장 권세,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어떻게 한다? 질그릇같이 깨트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편 해볼까요? 9절. 네, 해보세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8절부터 그렇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깨뜨림이라. 이렇게 뭐로 이길 때? 시험을 뭐로 이길 때?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떡덩이가 변하여, 아니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라고 할 때 예수님이 40년 이들의 생활을 하나로 딱 응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입맞추자. 그래서 야가서의 1장 2절이 뭐냐면 여호와와 입맞추라. 여호와와 입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맞춰. 2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 아들과 입맞추라. 그 아들과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에서 한 말씀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입맞춰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아지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라는 거야. 그게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이며, 그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둠의 괴계를 철장 권세, 이것들을 다 질그릇같이 부시며 사단이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말 어저께 어떤 한 분이 여러분 오장육부 뒤집어 놨어. 예를 드는 거예요. 뒤집었는데 밤새 잠 와요? 와요? 안 와요. 그런 말 한마디가 내 속에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서 모든 내장과 머리가 막 완전히 막 삐쭉 쓰면서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막 입에서 막 그를 향한 저주와 시기와 미움이 막 나오면서 속에서 막 불처럼 막 부글부글 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며 왔다 갔다 하며 막 이 불길, 이 증오와 이 어둠의 불길을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난리. 이럴 때 과연 말씀이 이길 수 있나?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뭐 내 돈까지는 손에 안 봤어요. 하여튼 뭐 내 돈, 뭐 그런 돈이 있는지 만져는 못 봤지만 한 700억, 1000억을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내가 거지가 됐어. 어떻게 할 거예요? 쑤셔야지. 칼로 배를 쑤셔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해야지. 그래서 쑤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말씀이 이걸 이길 수 있나? 쉬운 일이야. 그 증오, 그 뭐 말도 안 되잖아. 아니 무슨 보험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놓고 남편을 죽이는 아내, 보험금 많이 들어놓고 아내를 죽이는 남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증오, 이 미움.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더 심해요. 앞으로 사단이 자기네가 떠날 것을 알고 2층천에서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디로 가?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 사람 사랑하기 싫지, 힘들지, 미워하는 게 더 편하잖아. 욕하는 게 더 편하잖아. 이게 다 뭐예요? 그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온몸을 격렬하게 숨도 쉬지 못하게, 그렇게 막 숨도 쉬지 못하게 한번 이렇게 격렬되면요, 마약이나 술을 마셔도 이게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용광로 불보다도 더해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으로 이기기 시작하다, 이거는요, 사단의 왕국을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도록 짓밟을 수 있는 질그릇,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를 질그릇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잖아요. 하나,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눈으로 읽고 상황이 더 커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더 커요? 상황이 더 커요. 그래서 그거에 준비된 오장육부를 뒤틀리는 말을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 계속 그 말이 막 폭포수같이 떠요. 뭐 온갖 욕과 저주와 막 이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훈련이 안 되면 힘들어요. 훈련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도록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철창 권세,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데, 이 철장 권세는 어떤 권세냐? 사단의 괴계를 질그릇같이 깨트리며 우리가 빼앗긴 것들, 그렇죠?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에게 뺏긴 것들을 어떻게? 횟수대로. 그냥 아니에요. 주님이 몇 년 뺏기셨어요? 뺏긴 지. 한 10년 뺏기셨나요? 20년 뺏기셨나요? 그 횟수대로 하나님이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단의 괴계 가운데 바바바바박 찌르는 칼처럼 나올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는 계속적으로 이겨요. 계속적으로 이깁니다. 네 번째, 요한일서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 이기느냐? 거듭난 자, 성령으로. 요한복음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거는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죠? 누가 계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아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시험을 통해 이기는 길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길 수밖에 없게 주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40년 광야의 시대를 그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이기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기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에브리바디 전반전은 끝났어요. 이 후반전 얼마 남지 아니한 이 공생애, 저희 이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이제 사생활은 없어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사생활이 없잖아요. 은밀하게 뭐 비밀로 하고 싶은 거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에 진입합니다. 공생애에 진입하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어 쫓는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수록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시험에 받을수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이 너무 크면 뭐하고 가? 뭐해? 그분이 얻고 가세요. 어느 날부터 발자국이 없어. 주님 어떻게 이 시간에 나를 버렸습니까? 하니까 No! 버린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내가 너를 업고 갔다고 얘기하신 걸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귀의 의도, 마귀의 계계는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의도와 마귀의 계계는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끊임없이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계속 우리를 그리고 이거는 반응하려고 안 하려고 반응 안 하려고 하는 틈이 없어. 사실은 오토매티컬리 나와. 아멘. 어떤 아멘은 아니지만은 아멘은 아니야.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냥 나와. 그냥 나와. 1초도 안 걸리게 나다다다다 나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귀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마귀를 친구 삼아 살았다는 그죠. 순간적으로 나오는 사람 있죠. 빨리 1초 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1초 만에 다다다다 얘기하는 사람은 혈기, 분노 이런 분들은 마귀하고 좀 친한 분들이 오래 살았어.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거 빼내려면 정말 금식하며 빼내셔야 돼. 주님하고 작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다 한마디로 다 뒤집어 엎고 싶어. 뒤집어 엎어. 그런 게 사단의 괴계 있고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 없어. 다 타협이야. 타협. 뭐 너만 유별나게 믿냐? 세상하고 타협하고지. 두 번째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나한테 반응하고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하며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상황과 비교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의 시험의 의도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실 의도가 있고요. 말씀으로 하려면 어떻게 낮추며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낮추시는 거래요. 2절 3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인간의 하시니. 그 본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너무너무 강하고 이 본성이 마귀가 좋아하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자아중심의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낮추고 굶주려서 뽑아내셔야 아까 얘기한 세상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돼. 말씀으로. 그래서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 튀어나와. 근데 내가 그만큼 많이 아픔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어서 굶주리고 사람들이 나를 짓눌러서 겸손케 되고 많이 줄이고 눌린 자는 말씀이 들어와요. 꿀송이 같이 들어와. 그래서 이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존재를 우리의 그 being,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길을 가는 길 속에 끊임없이 시험과 공격과 낙담하게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믿음이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 안에 순복하여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뭐가? 주님의 오직 말씀이 결론이다. 시작. 오직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 뭐가 결론? 말씀이 결론이에요. 모든 인생길에 무엇이 결론이냐? 말씀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저기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어디로 끌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우리가요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몇 번이나 시험하여. 너희가 나를 몇 번이나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여 그렇게 시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고 막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행하면 될 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허황된 것을 계속 주님 앞에 계약을 걸어놔. 허황된 것. 주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고 하고 이렇게 허황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계속 언약으로 해놓고 그것이 안 되면 뭐예요? 주님은 안 계시다. 주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내 것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시험을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일을 해놓고는 됐나 안 됐나 계속 시험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비전, 그렇죠? 비전과 이번에 요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들으면서 TV 조슈아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목사 굉장히 유명하신 흑인 목사님이신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뭐죠? 뭐 병든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나 하고 자기가 살펴보았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하여 깨끗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리니라고 응답받고 온 자. 그래서 뭐 여기 굉장히 유명한 TV 조슈아 대단한 능력자이니까 내가 한번 나볼까? 낳게 해주시면 당신이 정말 그런 능력자라면 내 암 한번 고쳐봐. 이러고 오는 자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내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온몸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택하여서 은총을 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에 너무나 100% 200%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하여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깊은 믿음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을 왜 멈출까? 사람들. 그쵸? 죽지 않으면 살기로 주님 앞에 뒹굴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할까? 안 하는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아지는 힘이 없어요. 모아지는. 세상적으로도 엄청나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의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의 기질을 누가 했는데 100% 저는 동의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자기 삶에 대한 드림, 꿈과 비전을 명확하게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몰입한다. 몰입해야 돼. 여기에 몰입해야 돼. 몰입하고 뭐 할 때까지? 몰입하여 나를 거기에 완전히 올인할 때 성취한다. 성취.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허송세월 보내시면 안 돼요. 몰입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몰입하고 뭐 할 때까지 궁둥이를 일으키면 안 돼. 성취할 때까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정말 TV 조슈아 그래서 잠밀린드 목사님이 오직 하나 그가 포커스를 맞춘 건 뭐냐? 마음. 당신의 마음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정결하십니까? 정직한 영이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아 거울처럼 주의 얼굴빛을 그 하트에 비춰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맞도록 주님과 기도하여 내가 내 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 세 번째는 갈망.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건 갈망이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만 명이 가도 거기에 끌려 나와 병 고침 받았다고 또는 나의 모든 것이 응답받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되었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번에 빌 존슨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빌 존슨 목사님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엄청나죠. 그분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리딩에서 엄청나게 이제 하는데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당신이 만약 40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자기가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고 좁게 생각하고 너무 인간보다 조금 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하여 자기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화답하며 길을 뚫어가지 못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좁게 믿지 않고 그냥 현재 우리의 생활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면 너무나 엄청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너무나 조금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지 말고 아유 기도했는데 되지도 않아. 아유 당신들이 뭐 예언 기도하고 별짓 다 해봐도 하나 된 것도 없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대에 안 되면 내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길이 되어서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길인데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안 보여. 나를 말미암지 진리가 뭔지 몰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 뭔지 몰라. 이 말씀을 떡 먹듯이 매일 먹으셔야 돼요.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그 땅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그 땅에 여러분이 반드시 가게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후손들이 가게 됩니다. 그랬대잖아요. 잠율린드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전도자셨대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유럽에 그렇게 전도를 많이 맨발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잠율린드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 물린디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하고 잠율린드 목사님이 영국에 갔을 때 너희의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했다. 어떤 목사님이 잠율린드의 최고의 동역자가 된.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할 일이 뭐 있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실 우리가요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시간 많이 가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게 막 부들부들 부글부글 뚫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10시간 20시간 며칠 막 가. 그거에 한번 그 바람에 한번 그 선풍기에 한번 우리가 휘말리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이 톱니바퀴가 가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시고. 왜 시험하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육신에 있는 명예, 권력, 물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고 그렇게 호령하고 싶고 그렇게 다스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님만을 경배하셔야 돼요. 바알 앞에 절하면서 음란한 제사를 통하여 비를 내려준다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 권력과 이 명예와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이거의 유혹을 넘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차오르면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돼요. 시험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만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통치, 왕의 홀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이 후반전에 이러한 복이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전을 달리고 있는 우리 동석이와 요한이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또한 이러한 복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습득되어져 있는 많은 언행과 습관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정말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기억에는 말씀보다는 아버지의 습득된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떡에 관심이 많아서 아버지 모든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 안에 골수에 새기시기 위한 하나님,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분이시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버렸다고 거절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그저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그 믿음에 기름 부으심이 오늘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중심 안에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며 다만 주를 섬기는,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며 다만 주를 섬기는 경배자로, 예배자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영광으로 반사되어지는 그러한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전반전에, 인생의 후반전에 열매가 되되, 그 열매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다만 여호와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성취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안에 복음 통일의 그 모든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귀한 전에 가장 귀한 물질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헌물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부의 이동 가운데 이 부의 이동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넘치도록 풀어내게 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